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3장 27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가족 예배를 지난달에 처음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어린이들과 함께 드렸는데 이 말씀을 1, 2부 연합 예배에서 드렸고 오늘 3부 예배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어른들에게는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내게 오는 걸 반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그대로 놔둬라. 용납하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른들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른들도 사랑했던 그런 성경에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다 불쌍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고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지고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그들에게는 뭔가 도와줘야 될 것들이 뭔지 그들은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런 시간대가 오후였습니다. 오후.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들 막 뱃속에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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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제 막 배고프다는 신호가 막 있어지고 그럴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 빌립아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딱 보더니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돈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렙돈.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 그러잖아요. 이 렙돈이 이게 2개가 되면 그 다음 높은 단위가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 렙돈이 2개면 1고드란트가 되고 고드란트가 4개면 한 아사리온이 되고 이 아사리온이 16개가 되면 한 데나리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작년에 하루 품삯이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날이 되려면 안식일 빼고 매일 나가서 돈을 벌었을 때 8개월 동안 돈을 벌어야지만 20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른, 남자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도 포함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빌립에게 묻고 있었을 때 이것은 8개월 동안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돈인 만큼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가서 돈 구해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람의 본심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드러나요.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빌립의 잘못된 사고를 고쳐주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여 물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빌립과 그 대화 속에서 누가 옆에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묻는 의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따라해봐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다. 예수님이 왜 저 질문을 빌립에게 했을까? 저 대답 듣는 거 원했을까? 그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를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 한 명이 그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아저씨, 이거 아저씨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잖아요. 이런 어린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 여러분, 이런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한 5, 6년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39살까지 중국에서 의료업으로 큰 성공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 망했습니다. 이제 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깨닫게 해주느냐? 아니다, 너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전 뭘 해야 됩니까? 너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러고 하루에 3시간씩을 성경을 몇 년 동안 읽었느냐? 19년 동안. 응? 16년.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55세였거든요. 39부터 55세까지 16년 동안 성경을 매일 3시간씩 읽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신약을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저분 신약 다 외운대, 저분 신약 다 외운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약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성경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어느 날 금요일 날 설교를 짧게 하고 그분을 나오게 해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외워보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같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럼 너무 기니까 16장 되는 로마서를 한번 외워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틀리나 안 틀리나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전부 보고 있는데, 이제 한 9장 넘어가니 자기들도 목이 아픈 거예요. 이제 한 9장 넘어가니까. 근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9장까지 암송했을 때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분을 다 외우는 게 맞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가 작년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각 부서마다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부서는 나한테 연락을 해라.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갖고요,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 암송 바람이 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는 산상수훈 정도는 외우는 사람은요 몇 명이라 할 수도 없이 많대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로마서 16장까지 외우는 사람도 많대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본인을 길게 살게 하면 구약도 다 외울 것 같으세요. 지금 시편을 거의 다 외웠대요. 이제 벌써 그분 헤어진 지가 제가 한 5, 6년 됐으니까요. 지금 정도면 아마 모세오경 같은 거 다 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길게 인생을 허락할 것 같으면 다 외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적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영적 대안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영적 대안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드레 같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고민을 하니까 한 어린이가 오병이어라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주기 원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정말 이 어린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이 아이가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이는 왜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할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이제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50명, 100명씩 다 줄을 맞춰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맞춰 가지고 앉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도시락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눠주는데 끝없이 여러분 나눠줘도 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요, 진짜 빵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빵을 나눠주는데 빵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떡하지 사람들 그만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프리카 이 땅에도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도시락의 기적이 이 아프리카 땅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빵을 나눠주는데도요, 근데 그분은 12광줄이 남진 않았더라고. 진짜 다 나눠줄 때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평생 잊지 않았을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준 어린아이였겠죠. 평생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냥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가운데 제일 놀라운 거 하나씩 간증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내 인생에 제일 놀라웠지 간증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안드레도 얼마나 놀랍게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요, 안드레 성경 공부 많거든요. 안드레 성경 공부 뭐냐? 성경 공부 끝나면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사람을 데리고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데리고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놀라운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는 뭔가 드리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2만여 명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봐라 그랬더니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요,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남는 게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있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여, 나만 남았습니다. 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는 역사가 있다는 게, 남는 역사.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죽고 나서 그냥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결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건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일들이 잘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 내 인생에도 있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가족 예배 때는 특별히 찬송가에 있는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을 주로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같이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예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